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20절에 나와 있죠. 읽으신 그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권세, 또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승리, 이런 것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될 때 이것이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이적이 나타나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적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중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을 전해 듣고서 그런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령 바울 사도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 못할 때에는 바울 사도가 사용을 했던 이런 그냥 수건을 환자의 얼굴에 갖다 얹어 놓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 에이프론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얹어 놓기만 해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그냥 손수건을 사용을 해도, 아니면 그가 걸치고 있었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가 얹어 놓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더구만, 정말 이런 것들이 그에게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의 외모는 어떠했는가? 추정하건대는 체구가 큰 키였는지 아니면 작은 키였는지, 그러나 짐작컨대는 외모는 썩 그렇게 볼품이 없었지 않냐 라고 대체적으로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 몹쓸
병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고용하셨다. 그를 사도가 되게 하셨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은 곧 주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앞부분에서도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비록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지만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들은 어떤 헬라 철학에 관한 지식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혜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려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들이, 특히 중생하는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굳은 마음, 못된 마음 다 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이 깨어지면서,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치고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아무 말씀이나 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기적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평소에 뭐가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오늘 밤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3일 저녁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amazing이라는 말, 미국 사람들은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amazing, 정말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grace, amazing grace.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되고 죽어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은요, 우리는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냥 안수기도 받고 치유되어지는 일, 이런 걸 기적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 의술로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기도하는 중에 그냥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렸다. 기적은 기적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적의 결과도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다시 죽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참 신통하다. 저 사람 휘둘리고 고통당했던 그 악기가 저 사람 속에 있다가 쫓겨나갔다.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은 한 심령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보다 더 큰 기적에 이런 것들이 비교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자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놀랐는가,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TV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보면은요, 매직쇼, 마술쇼 같은 거 보면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냥 사람을 새토막을 쳐가지고 머리는 저쪽에서 있고 몸통은 가운데 있고 손은 여기서 뭐 이렇게 그냥 까딱까딱하고 발 쪽은 저쪽에 떨어져 가지고 저기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거 도저히 정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안전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건 마술이다.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이다. 결국은 이게 일종의 마술 행위 쇼라는, 갑자기 자유여신상이 사라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저 무대 저기 보이는 저 보잉 747 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이런 마술들은요, 지금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진짜 희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눈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서도 속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쇼는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 마술 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전국 세계 마술대회 나가서 상 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도 마술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 마술사들이 영향력이 지대했어요.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용을 해 보여줘서 마술사들도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퇴마사, 엑소시스트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바울사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진짜 그 당시에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인기 있는 마술사들이었다. 왜? 자기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이건 눈속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보면 이 17절에도 보면 그러지 그런 그 다음에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19절에도 보면은 18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마술쟁이들이 바울 사도의 하는 일을 보고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바울 사도처럼 해보려고 흉내를 내봤다, 신용을 냈다.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행하는 저 일들을 할 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주문과 어떤 다른 주문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 오늘 기록에도 여기 보면은요, 그 당시 마술사들은 자기들끼리 마술의 비법을 전수하고 전해받고 했는데 그걸 기록으로, 책으로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냥 책을 몇 부씩 몇백 천만 부씩도 금세 그냥 찍어 책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피지 같은 것에다가 일일이 적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술에 관계되는 책 분량도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이게 값으로 환산을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은 5만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자기들 책 속에 있는 것과 바울 사도가 행한 것과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귀신 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주술은 자신들 것과 다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그걸 외워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주문을 이 사람들은 그걸 주문 주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결과는 귀신이 쫓겨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센 귀신 들어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던 것 같아. 그 사람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쫓겨가기는커녕 여기 보면은 귀신이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면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술쟁이들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얼마나 혼쭐을 내버렸는지, 옷을 그냥 벌거
벗은 채 주랭랑을 치는, 도망을 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헛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기 보면 저들은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사용했던 부적 같은 것들, 아니면 우상 같은 불신앙적인 과거의 이 모든 잔재들을 싹 태워버렸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마술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아니했을까? 그렇잖아요. 이러면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소위 말씀과 이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전달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그런 주술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주도에서 그 최영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파동 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예? 빛이라는 것도 일종의 파동이요. 빛은 파동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까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오는데, 이 빛 속에는 뭐가 실려오지요? 에너지라는 것이 함께 이 빛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식물들, 녹색 식물들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속에서 광합성 작용이 화학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 탄수화물, 녹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식물들이 그것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때요?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물 채소들과 그런 동물들을 양식으로, 식량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 곡식들, 이게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에너지가 실려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앙관,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어디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면은 한 영혼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나타난 게 뭐였냐면 병이 낫게 되어지는 소위 신유의 그런 놀라운 이적,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짓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러므로 인하여서 땅 위에 넓혀지기 시작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느냐? 이 마술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이 갖고 있는 능력, 아니면은 주문주술,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 이 아라바바 40인의 도적인가 하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연치 않게 도둑놈들이 도둑질해 온 이 보물들을 감춰놓은 동굴, 문이 암호가 있었잖아. 암호. 이 암호를 사용해야만 여 닫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탁 보물을 동굴 속에 넣고 나오면 문이 탁 닫혀지는데, 자동문으로. 그런데 도둑들이 그 문 앞에 서서 뭐라고 했어요? 열려라, 참깨, 오픈 세사미. 그러면 문이 샥 열린다는 것을 아라바바인가 하는 이 친구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도둑놈들의 그 모든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해서 아주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마치 천국문 앞에서도 열려라, 참깨 하면 천국문이 자동문처럼 샥 열린다고 생각하는 이게 착각이고 잘못된 구원의 도라는, 그게 아니다. 내가 어떤 주문을 외워서 열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인정한다는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요, 마술쟁이들이 오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그 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악의 세력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는 사실을 알기 까닭에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니 하나님이 친히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적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만 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근심 걱정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으려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죄짐, 근심, 걱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 버려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 버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눈앞에서도 전개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갖고 그렇잖아요. 우리 드림교회 1년 한 7개월 만에 뭔가 한번 돌풍을 만나긴 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이 배의 키를 잡아주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망의 부두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싸움에서도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처럼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